네, 오늘은 우리 용스터디 김동건 교수님의 그리스도론의 역사 제9장 11세기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성찬에 관한 것은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다루어지게 될 것 같고 10세기에서 11세기의 그리스도로 성찬 문제를 우리가 간단하게만 성찬에 대해서 나누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10세기, 11세기 즈음에서는 기독교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게, 결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우리 이제 교재에 보게 되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떠한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르게 되죠. 그리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신학적인 차이들이 나타나고 그걸 이제 갈등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그러다가 이제 1054년에 이르러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오늘날까지도 이제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동방정교회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서방교회는 이제 카톨릭이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구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와 이제 구교라고 이제 나누게 될 때 그 말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우리가 개신교다라는 거, 기독교라는 말보다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를 지칭할 때. 그러나 개신교, 그러니까 신교와 구교로 나누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구라는 표현이 갖는 이 부정적인 어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이 갖는 뭔가 진취적인 이러한 이미지와는 달리 뭔가 구교라고 하면 좀 그런 부정적인, 물론 구가 옛날 것이 좋은 것들도 있지만 구와 신을 나눌 때 뭔가 그는 좀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기게 되기 때문에 구교와 신교라고 구별하는 것이 조금 좋지 못할 수는 있겠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는데 뭐 신약 성경이야 뭐 그렇다 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뭐하고 대비해서 신약 성경이냐면 사실 구약 성경하고 대비해서 신약 성경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이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이란 말이에요. 경전을 구약이라고 칭하는 걸 사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굉장히 불쾌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좀 뭐랄까 다른 종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열려있는 학자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히브리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구약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 성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독교 교회가 결국 동방은 동방정교회가 되고 서방은 로마 가톨릭으로 나뉘게 되는 사건이 1054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전통 안에서 성례라고 할 때 성례전이라고 할 때 뭐
개신교는 딱 2개의 성례전을 인정하고요. 천주교는 많아요. 뭐 7개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례전에서 중요한 게 세례와 성찬인데, 우리 개신교, 그죠? 기독교, 한국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에서 왜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하는가?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셨죠. 받으심으로써 그 세례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다는 직접적인 내용이 없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은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거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셨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셨다는 내용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만드신 분은 아니에요.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고,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만든 것도 아니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세례 요한이 만들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세례는 이제 그 신구약 중간에 유대교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어떤 의식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세례를 어떤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만든 것이죠. 그 전에는 굉장히 세례가 어떤 반복적인 정결 예식의 느낌이 강했단 말이에요. 반복적인 정결 예식의 느낌이 강했는데, 목욕제기 하듯이 우리가 중요한 일 앞두고 목욕제기 하듯이 세례가 그런 반복적인 의식에 가까웠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세례를 이례적인 사건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자기의 그 트레이드 마크인 거죠. 이렇게 사용한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는 이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성례전이 됐죠. 그 다음엔 이제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복음서들에도 나오고 심지어 바울 서신에도 나옵니다. 기록상으로는 오히려 바울 서신의 것이 훨씬 빠르죠. 바울 서신이 복음서들보다 더 빨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 이 예수님의 어떠한 행적에 대해서 중요하게 나온다는 것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기독교 초기부터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주 예배의 예식문처럼 그렇게 아주 정교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성찬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제 성찬이 과연 뭐냐라는 건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로 합니다. 떡, 빵, 전병 이런 걸로 하죠. 그리고 포도주나 포도주스로 하기도 하고. 요즘 이제 예배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이 성찬이나 성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심도 있는 고민들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제안들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진짜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면은 뭐로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은 이제 전병을 많이 쓰죠. 저희 교회는 이제 전병으로 해서 씁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아니고 이제 포도주스로 했어요. 포도즙이죠, 즙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찬을 할 때 이런 이제
떡과 몸과 잔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가장 좋기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겠죠.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막 이제 토착하신다고 막 이런 거 하면서 교수님인가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로 이 의식을 행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주식으로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토착화적인 면에서 이 예수님의 성찬을 우리가 재해석해 본다면은 밥과 뭐 우리나라 전통 술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퇴색되죠, 그렇죠? 우리나라 전통 술은 뭐 투명하거나 흰색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포도주와 몸과 빵, 예수님의 몸과 피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좋겠죠. 어쨌든 그 성찬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찬, 우리가 성찬할 때 예식적으로도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것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10세기, 11세기 이즘의 하나의 정립된 이론으로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가톨릭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무엇이냐면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찬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것을 거룩한 식탁으로 이제 성별을 하잖아요. 성별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떡과 잔이, 빵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맛이 다르죠, 그렇죠? 빵 맛이든지 떡 맛이든지 이게 피 맛은 아니고 이게 포도주나 포도 주스 맛인데 실제로 바뀐다 라는 것이 바로 화채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믿는 것이 바로 화채설, 가톨릭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종교개혁 시기에 이르러서도 정교하게 되는데, 뭐 상징설, 기념설,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교제에서도 굳이 정말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의 효력이 없는 건가? 라는 그러한 의문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쨌든 교회, 오늘날 기독교, 한국 개신교 교회는 화채설은 아니에요. 화채설은 아니고 이제 이런 다양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찬에 대한 논의가 10세기, 11세기에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오늘 살펴보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